주신 말씀 통해서 가지에게 주신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결실을 맺기 때문에 좀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다 보니까 내 삶에도 좀 결실이 맺어지고 있나, 내 신앙에도 결실이 있나,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조급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막 앞서가는 것 같고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뒷걸음질 치는 것 같으면 더 조급해지지요. 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그래도 많이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감사한데 하나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 또한 조급한 마음을 부채질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집과 저희 그 교회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좀 일찍 나와요. 한 4시 30분에 저희 집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도로에 전혀 체증이 없다 보니까 속도 도로에 허락되어 있는 그 최대 속도까지 저도 빨리 달려옵니다. 빨리 달리는 쾌감도 좀 있고요. 또 도로가 확 뚫려 있으니까 개운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빨리 달려오다 보니까 옆에 뭐가 있는지 거의 보지를 못해요. 그냥 오직 급한 마음에 교회까지 열심히 달려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요, 차가 엄청 막혀요. 때로는 짜증도 나고 또 피곤하기도 한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천히 가기 때문에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오색 단풍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올 때는 모르는데 갈 때는 하나하나 봅니다. 인천 대공원 뒷산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한번 가보셔요. 지금이 1년 중에 제일 예쁜 계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산색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눈길을 주고 감상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실을 맺는다는 게 빨리 가는 것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것이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오는 길에는 결실이 있는데 가는 길에는 아무 결실이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체증이 생기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때만 볼 수 있는 결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남들은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은데 나는 천천히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것 같은 조급함이 드는데 아니요. 잘 보면 천천히 가기 때문에 맺는 결실도 있습니다. 아니요. 때로는 뒷걸음질 하는 사람에게만 맺어지는 결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맺는 결실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결실한 삶인지 그렇지 않은 삶인지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무를 캐는 사람이 나물이 뭔지를 모르고 열심히 산을 뒤진다고 해서 나무를 캘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산만이가 산삼을 찾기 위해서 산을 누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는 빠름이라는 한 가지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천천히 가는 열매도 있고 멈춰 서는 열매도 있을 수 있고 뒷걸음질 치는 열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열매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맺게 하신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정리하면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나무를 가꾸는 농부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누리는 제일 큰 축복은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에는 열매가 안 맺히죠? 가지에 맺혀요. 그 가지가 누리는 최대의 축복은 열매인데 그 열매가 뭔지를 알려면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며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만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가지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결실하고자 하셨던 농부 되신 하나님이 결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 나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는지를 알고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를 다 누리고 또 그 가지로서 누려야 되는 축복들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지에게 주신 축복, 곧 우리에게 맺게 하신 결실을 위하여 하나님은 뭘 하시고 예수님은 뭘 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므로 우리 가지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들을 잊지 않는 그 가지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결실할 수 있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말씀에 전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가지 되게 했던 그 나무가 참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이 참포도나무는 들포도나무를 대비하는 거겠죠. 여러분, 들포도나무는 아무리 가꾸어도요, 머루만한 조그만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런데 참포도나무라면은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은 참포도나무가 열매가 맺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가지 되겠다는 얘기는 우리는 들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참포도나무 가지다.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드는 나무에 붙어 있다. 이런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밤나무 중에 너도 밤나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너도 밤나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봐서는 밤하고 똑같은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떫어요. 그래서 밤나무는 밤나무인데 밤 같지 않은 밤을 연다고 너도 밤나무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희망이 없는데 우리는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이런 단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농부라는 거죠. 우리는 참포도나무와 더불어 하나님이 농부다. 여러분 농부의 최대의 목적은 결실하는 거겠죠. 결실을 위해서 땅을 일구고요. 그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여름이 오면 물을 댈 것이고 울타리를 쳐서 동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열매에 있어서는 농부가 전문가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위한 전문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이시다라는 단서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우리 하나님도 성과주의의 하나님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은 잘 내게 해주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린다. 자, 저와 여러분은 잘 가꾸어질 것 같으세요? 제거의 대상이 될 것 같으세요? 네? 어느 쪽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과주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보편적인 셈법이죠. 영업사원들 월말 되면은요 철저히 영업 성과에 따라서 월급이 나갑니다. 대학병원 의사들은 점심시간이면 병원으로부터 문자가 온대요. 오전 당신의 성과가 얼마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깥 못했으니까 오후 되면은 성과를 올리십시오. 어떻게 올려요? 불필요한 진료도 검사도 마구 집어넣어가지고 성과 올리라는 거예요. 철저히 성과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성과라는 것은 경쟁을 기본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옆 사람하고만 경쟁하면 됐는데 지금은 세계가 함께 경쟁해요? 희망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하나님마저도 성과주의라며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기대하냐. 교회도 성과에 따라서 우수 성도가 있고 비우수 성도가 있으면 교회 나만 할 성도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건 철저히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제거하는 가지와 깨끗하게 하는 가지가 다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성과 있는 사람은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이 맺게 하고 성과가 없는 사람은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가꾸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가지가 있어요. 의를 맺는 가지도 있고 선을 추구하는 가지도 있고 평안의 열매 샬롬의 가지도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불의의 가지도 있습니다. 이기심의 가지도 있고 탐심의 가지도 있고 거짓의 가지도 있고 교만의 가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불필요한 그 가지들을 제거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한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거두어 내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더 잘 자라도록 가꾸어 주신다.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대상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지워주시고 유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잘 되도록 우리에게 그 가지들을 다듬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돌봄입니다. 우리를 잘라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절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눈밖에 놨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돌봄이며 하나님의 성실함이 오늘 본문에 제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제거돼야 될 가지들이 제거하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으며 보기에는 열매가 무성한 것 같은데 그 열매 때문에 상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차라리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고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안 주어지면 사고를 안 치는데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주어지니까 사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 같은데 본인에게 있어서는 허무하고 허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가지로서 인정하고 전심으로 돌보시는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나무꾼의 관심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농부의 대상은 아니죠. 농부가 관심 갖지 않아요. 농부가 관심 갖는 유일한 이유는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에 속하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욕심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제거하는 것들이 있다며 받아들이십시다. 왜요?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상함이 되기 쉽고 허무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주님 손 위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가꾸실 수 있도록 돌보실 수 있도록 그분 손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무엇을 필요로 하며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주님이 칠히 우리를 깨끗하게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돌봄을 기대하는 것이 가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가지가 아니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이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때로는 아픈 것 같아도요, 주님 손 위에 올려놓읍시다. 때로는 퇴비처럼 우리의 삶에 버겁게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며 달게 받으십시다. 왜요? 그것은 잘라내는 것이 유익이요. 그 퇴비는 열매를 맺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만 붙어 있다면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일에 가장 전문가이시기에 철저히 주님 손 위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분의 돌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때를 따라 결실하는 그러한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인 것을 알고 그 가지가 누려야 될 최대의 축복은 농부의 돌봄을 받는 거다. 농부가 잘라낼 것 잘라내고 세울 것 세우고 깨끗하게 해서 결실할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실할 수 있도록 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 다듬기만 하고 막 손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나무 통해서만 공급한다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좀 마음에 걸리지 않나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짜 그런가요?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고요. 큰 일을 하는 사람,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무를 떠나서는 너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포도나무를 보면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나요? 여러분, 포도나무로는 책상 만들 수 있나요? 포도나무로는 기둥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는 넝쿨식물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따는 것 말고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 그 나무 가지에 잎이 아무리 풍성하게 매달려 있어도요, 열매가 맺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오직 열매를 통해서만 그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게 포도나무 가지인데, 우리에게 그와 같이 비유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포도나무 줄기처럼 잎처럼 우리 안에 여러 열매가 맺어질 수는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오직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포도 가지에서는 오직 열매 하나 외에는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아직 않았어요. 되게 젊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많이 산 건 아닌데 이만큼 살아보니까 조금 알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 결국 시간을 더해보며 내가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된다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돈 붙들고 있을까요? 돈 놓아야 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가족, 우리가 사는 이유죠, 어찌 보면. 그런데 가족도 언젠가는 내가 놓아야 될 대상이지 끝까지 영원히 붙들 수 없잖아요. 특별히 자녀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놓아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모든 부모에게서 최대의 소중한 자녀가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는요 훨씬 더 일찍 부모 손을 떠나죠. 놓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더하고 더하며
마지막까지 영원히 붙들어야 될 대상 누굴까요?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포도 가지의 존재 이유, 그 가지를 가지 되게 하는 이유는 포도 열매에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대상은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포도나무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속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허무하냐? 아니,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하나 붙들면 그것이 무의미하냐? 포도 가지가 열매, 포도 열매라는 것 때문에 허망하냐? 아니요. 가지는 가지로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며,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지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품을 수 있죠.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을 전부 다 빨아들일 수 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온 땅을 다 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떠난 가지에 햇살이 비치며 금방 말라버려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태양이 비치면 푸르름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붙드는 존재라는 것, 가지가 철저히 나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만이 그에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예수를 붙들고 있을 때만이 우리의 존재가 바르게 빛나고 우리의 삶에 맺어야 될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결실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며 그러기에 그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그처럼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된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무슨 단어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든지가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 아닐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무엇이든지보다 원함이에요. 자, 여러분,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포도 가지는 뭘 원할까요? 포도 가지가 나는 사과를 맺고 싶습니다, 이런 거 원하는 거 보셨어요? 포도나무가, 포도 가지가 나는 감을 열매 맺고 싶습니다, 이런 거 원하는 법이 없어요. 포도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뭘 원한다고요? 포도 열매를 원해요. 그 원함을 위하여 포도나무는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농부는 그것을 위해서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원함이 달라져요. 소원함이 달라져요.
바라는 게 달라져요. 기대함이 달라진다고. 예수님을 품은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나무 삼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마음이 달라져요. 소원이 달라져요. 작은 남을 조금 이기는 거, 남보다 좀 앞서는 거, 이 땅에 잠시 과시하는 거, 그런 소원이 아니라 위대한 소원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위하여 우리 나무 대신 예수님이 다 공급해 주시겠다. 농부 대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돌보아 주시겠다. 이런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나무를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가 나무에 정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의 소원함이 우리에게 들어올 텐데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무를 여전히 조종하려고 해요. 내가 나무에게 속하려고 하지 않고 나무를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무슨 뜻이에요? 붙어 있지 않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지임을 안다면, 그래서 나무의 소원을 품고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 삶의 복됨을 안다면 우리의 최고의 마음은 그분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나무 대신 그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갈망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살리라라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가지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농부 되겠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가뭄이 온다고 염려하지 않아요. 가지는 나무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뭄에 염려할 것은 나무요, 뿌리고 농부지, 가지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가지는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수록 거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밤하늘에 떠있는 저 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밤하늘을 보면서 저거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 거야. 할렐루야 외치죠?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저거 내 거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웅장한 대자연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찬양하면서 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는데 우리 많은 경우에 두 가지는 하나님께 아니라고 말해요. 뭘까요?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데 내 지갑은 내 거야. 내 자식은 내 거야. 여러분, 정말로 가지가 누리는 축복을 안다면 내게 중요한 것일수록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게 하는 것이 지혜롭죠? 내 거라고 하는 순간 내가 나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무의 공급을 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무 되고 내가 농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가지 되게 하십시다. 여러분, 내 지갑, 내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오직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나무됨에 붙이십시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일수록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가지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봄날의 필요함이 무엇인지, 여름날의 필요함이 무엇인지, 결실을 맺는 가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무가 책임져 줍니다. 농부가 돌봐주실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두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 아들놈들 때 되면 제가 결혼할 텐데 큰 일이 없는 한 내가 두 아들 결혼할 때 아마 주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주례사를 제가 애들이 어릴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영향과 부모의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가 싫더라도 제가 원하면, 제가 요구하면 뭐 따라주며 살겠죠. 그런데 결혼해서 독립한다는 것은요, 새 출발이면서 동시에 이제는 지가 스스로 살아가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은 저에게 있어서 자식들을 결혼시킨다는 것은 부모로서 아주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0대 중반부터 주례를 했는데 주례하면서 늘 갖는 마음이 내 아들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할까? 그 핵심, 주례사는 간단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라. 이 두 가지가 애들에게 주고 싶은 주례예요. 잘 믿고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시간이든 물질이든 너를 통해서 낳게 되는 자녀들까지도 철저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복된 결실을 주실 것이다. 가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런데 이것을 입으로 주례할 때 가르친다고 해서 한번 주례사로 얘기해 준다고 해서 걔네들이 알까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주례사를 예전부터 준비했던 이유는 내가 먼저 철저히 가지됨의 삶을 보여주겠다. 가지로 사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며 마지막 결혼하며 떠나보내는 날에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너희도 예수 잘 믿고 철저히 예수 나무 되심에 붙어 살아라.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그분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그리하면 비록 네가 살아갈 때 때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남을 부러워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너의 삶에 가장 행복할 것이고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기에 예수 잘 믿고 반드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라. 네가 인생에 중요한 것일수록 예수 나무에 붙어 있어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제가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두 아들을 위한 주례사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기에. 여러분, 그것이 두 아들을 품은 부족한 아비의 심정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그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가지로서 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삼고 그 나무에 붙어
가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결단코 내가 스스로 나무 되려고 하는 과오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나무 되어져서 내가 스스로 공급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쉬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무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가지 되려고 살면, 가지로서 살려고 하면은요, 나무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져서 자기 스스로 나무 되겠다고 하면은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그 가지에 공급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급을 받는 길은 나의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삼고 가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은 가지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사시겠습니까? 가지로 사시겠습니까? 참포도나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나무 삼고 그 나무의 가지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은 모든 걸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농부 되셔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 속에서 조급함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애달픔이 있습니까?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좀 달아 있습니까? 잠잠히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깨끗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손 위에 올려놓읍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됨이 중요한데 하나님, 내가 다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르실 것이 있다면 자르시고 주님이 깨끗게 하실 것이 있다면 깨끗게 하셔서 참으로 참된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농부 되신 내 하나님의 손 위에 나를 올려놓습니다.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올려놓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무 되려고 했군요. 하나님, 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가 나무가 아니라 가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무 삼고 나는 철저히 그 나무의 가지로 살고 싶사오니 예수님, 나에게 필요한, 내 결실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악함의 소원들을 거두어 주시고 내 안에서 소원의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거듭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하고 바라는 내일에 대한 그 삶의 거듭남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결실들을 거두어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코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가지로서의 누려야 될 축복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지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누리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